성경 통독 228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온 세상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7면입니다. 역대상 17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모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들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휘장 아래에 있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대답하신 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어떠한 의미인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굴복하도록 정복하는 때였습니다. 전쟁의 때였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때는 아직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윗의 때를 지나서 그의 자손의 때에 완전한 평화, 샬롬의 때를, 성취의 때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나그네 여정이 아니라 전쟁 중의 상황이 아니라 전쟁은 모두 마치고 나그네의 모든 여정은 끝났고 도착지에 목적지에 도착한 때이니 그때에 이제 비로소 온전히 더 이상 땅을 옮길 필요도 없는 항구한 평화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그때에 비로소 천막이 아닌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완전한 평화의 때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취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장차 오실 온전한 분의 예표,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진정한 완전한 평화 샬롬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 사람의 세상 가치관, 그 눈높이로 보여주시는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성전, 모형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독생자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어 제물이 되어 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참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게 하는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이제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제 장차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궁극적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참 성전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밧세바 간음 사건 같은 이야기들도 다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다윗을 미화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윗의
공과 과, 그의 업적과 그의 부끄러웠던 치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굳이 그것을 이제 와서 감춘다고 감추어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밧세바 간음 사건을 생략하고 가는 것은 역대기의 초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실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무엘과 열왕기가 역사를 기록할 때의 관점과는 그 관심사가 좀 다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라는 그 역사적 인물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걸어갔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한순간은 믿음 없이 무너졌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가 잘했던 것이나 그가 무너졌던 것이나 모두 교훈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기의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대기는 다윗의 역사적 인물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역대기에서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온전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다윗의 궁극적 자손을 보내심으로써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차 오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 이것이 유다 백성의 궁극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역사적 인물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엿보고 미리 발견하는 것, 바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질렀던 허물에 대해서 여기서 관심을 두지 않고 메시아를 나타내는 모형 예표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세워가는지, 여기에 오직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당시의 역사 넘어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다윗도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모두 장차 오실 참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과연 그 모든 성취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오심도 우리가 경험하고 보니 처음 오신 초림과 장차 다시 오실 재림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장차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늘과 땅에 궁극적인 샬롬, 평화가 온전히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샬롬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이미 이 땅에 출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투는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투에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참전하도록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또 영적 전투를 아직 치르고 있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지금 아직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주 예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고난을 뚫고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투를 치르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모든 고난 속에 대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장차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온전한 평화 샬롬으로 새하늘 새 땅을 충만케 하실 그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며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윗, 내가 나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여기서 물론 집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풍부한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미한 집은 성전, 건물을 의미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위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약속,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라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로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도 날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 핵심적인 고백을 붙잡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을 받들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또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 평생의 하루하루의 삶도 바로 이 놀라운 고백으로 가득한 날들입니다. 주님, 이 하루도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행하심을 바라보며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세우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대장되어 앞서 전투로 뛰어들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여 영적 전투에 참전하도록 부름받은 저희들, 오늘도 충성되이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님을, 저희가 세우는 것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심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친히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모든 것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세상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자리에 동참하며 함께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환우들 위해서 계속 집중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때에 이 나라 온 세계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거룩함으로 주님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